인간을 정확하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경전의 말씀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경전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걸 읽을 때 우리는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지만 현실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여기에 서 있거든. 그러면 아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해서 발생됐구나. 이건 이렇게 해서 발생됐구나. 이건 이렇게 해서 발생됐구나. 이게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찾아요. 예? 아, 그러니까 그건 한번 생각하기가 어렵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듣고 나서 보면은 아, 그거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좀 부족하가 모자란다. 이게 사실 삶의 에너지거든요, 이게. 아,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게 욕망이 우리를, 그러니까 부족한 게, 무엇을 부족하게 느낄 것인가, 무엇을 부족하게 느낄 것인가 해서, 이 염족이 있고 무렴족이 있어요. 부처님도 권장하는 게, 이 염자, 염자는, 뭐냐면 경험 끝에 실증 나는 거거든요. 염족이 있고 경험 끝에 실증을 내라. 실증을 내라는 영역이 있고 경험 끝에 무렴족. 아무리 경험하더라도 실증을 내면 안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죠? 이 부분은 해도 부족함을 느끼기를 권장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부처님이 권장한 부분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하는 자리가 좀 달라요. 사람들이 선택하는 무렴족의 자리는 이 과도한 욕망 쪽이 되거든. 그리고 이 패턴을 그리면서 고통을 확대 재생산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거냐면은 안목을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만족하지 않고 바른 안목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조금 더 그러니까 뭐죠? 현미경 10배율을 만족하지 말고 20배율, 50배율, 100배율, 1000배율 이렇게 그렇게 더 명료하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렇게 만족하지 않고 점점 이렇게 지금 이게 그런 식으로요. 그러듯이 그 다음에 정진력을 끌어올리고, 정진력은 뭐죠? 실천력이죠. 실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힘을 기르라든지, 그래서 선근과 관련해서는 무렴족하고, 이 번뇌와 관련해서는 염족을 해라. 간단해요. 선근과 관련해서는, 이 근이라는 게 뭐냐면 뿌리잖아요. 그죠? 뿌리는 뭐예요? 영양을 빨아당기면서 성장 동력을 주는 거야. 선근은 계속해서 성장 한계를 주지 말고 성장 에너지를 계속 주고, 그 다음에 번뇌 에너지는 번뇌의 뿌리는 거기는 고사를 시켜라. 요게 이제 이 주 포인트입니다. 이 욕망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욕망 때문에 움직이면서 욕망 때문에 괴로워 죽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욕망은 언제, 어디까지 키우냐면, 내 능력치를 넘기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욕망을 키우는데 주력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능력치를 키우는데 주력을 해야 되거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능력치를 키워야지 욕망을 키우는 게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욕망을 키우는데, 욕망을 키우려고 그러면 어떤 욕망을 키우냐면은 부처님도 권장을 해요. 욕망을 키우는 거. 이타적 욕망.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홍서원 중에서 중생이 무변한데, 중생, 한계가 없는 중생. 그쵸?
그 중생들을 몽땅 다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들에게 다 내가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 중생무변 서원도. 염자 밑에 먹을 식자가 보는데 한자가 어? 한자가 염자 밑에 어. 식자가 보네. 여기 식자요? 밑에다가 식자가 같이. 아니 저게 싫어할 염자가 네. 아, 그런가요? 네. 이 염족 보니까 저건데 음식과 술을 물릴 정도로 실컷 먹고 마신 어. 그 한자에는 밑에 아, 그거, 식자가 보이는데. 그 박식자, 그건 다른 글자 있어요. 아, 다른 거 있습니까? 예. 호식할 염자라서. 예. 실증날 염자. 아, 실증날 염자입니까? 요 실증나는 염자고요.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음식만이 아니고, 예. 어느 거든지 경험치를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영화, 네. 10번 보라 그러면 어때요? 아, 들리죠. 질려서 오는 싫어함 있잖아요. 그 근본은 좋았는데, 질려서 싫은 거. 연모.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마음을 그런 이제 욕망의 대상, 감각적 욕망, 또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번뇌가 유발하는 욕망들, 이런 거에는 뭐냐면 염족을 일으키는 기술을 개발해라. 그러니까 그것도 공부 과목이에요. 쉽게 물릴 수 있는 노하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선근과 관련해서는 선근은 빨리 물리거든. 어떻게? 내가 누구한테 선행을 하는 거는 내가 그래도 3번이나 했잖아? 왜 빨리 물리려고 그러는 거 있거든.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은 중생무변 서원도는 중생이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는 중생을 만나면서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도 끝이 없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내 힘 닿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하고 힘이 없을 때는 쉬어도 내 마음에 끝은 없다. 하다가 힘들면 쉬어가는 한은 있어도 마지막은 없다. 이런 마음. 그리고 인연되는 대로 하지 배제하는 대상은 없다. 내 힘과 내 인연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배제하는 사람도 없고 한계도 설정하지 않는다. 이게 중생무변 서원도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요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통에 대해서 여기 전공법사가 얘기한 게 그 밑에 51쪽에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자리가 있나요? 네. 자신에 대하여 엄격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항상 자신을 용서해 준다면 미래는 제한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 자기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이러면서 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다시는 반복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리에서는 관대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는 엄격해야 그 힘이 나오거든.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금단 현상을 겪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폐렴을 앓은 분이 담배를 피우려고 그러면은 뭐라 그러죠? 담배를 꼭 끊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폐렴을 앓고도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이렇게 담배에 손이 가는 분은요, 담배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말 극심한 금단 현상을 이겨내야 돼요.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게 그냥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자신에게는 가혹하고 엄격해야 하지만 남에게는 너그럽고 관대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남에게는 대체적으로 빨리 엄격하게 해서 다른 사람의 습관을 이렇게 제압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습관이 고쳐지기 전에 그 사람이 떠나갑니다. 몸이 못 떠나가면 마음이라도 떠나가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언제예요? 그 사람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내가 그분의 은혜를 많이 느끼고 있으면 그분이 원하는 것, 그 정도는 내가 좀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너그러워야. 상대를 움직이는 힘은 너그러움에서 나오고, 자기를 움직이는 힘은 좀 엄격하게,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자기를 이렇게 대하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을 굉장히 특별하게 얘기하지만은 요런 것이 아까 원한을 맺는다. 원한의 자리에서 원망이 쌓여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뭐냐면 고통이 누적됐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통은 결핍으로부터 발생됐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과도한 욕망으로부터 발생됐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쵸? 이렇게 관행을 이렇게 하나하나 거쳐 지나갈 때마다 그게 깨달음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런 나의 고통이 발생되는 그 흐름을 하나하나 깨달아 들어가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하나하나 발생되는 이 패턴을 역으로 깨달아 들어가고, 또 이 관계상에서 발생되는 고통의 근원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들어가는 거, 이런 과정이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을 굉장히 신비하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 일상하고 멀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깨달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은 이 52쪽에서 얘기하는 아랫단에 보면 깨달음이란 이런 얘기가 있죠. 깨달음이란 자신의 허물을 알고 이를 고치는 것이다. 보살들은 깨달은 중생이다. 보통 사람들은 또한 중생이지만 자신의 허물을 몰라 이를 바로 잡을 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중생은 뭐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옳기 때문에 고칠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다른 사람은 자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온통 고칠 것 투성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의 고칠 자리가 잘 보이는 사람, 그걸 잘 찾는 사람, 이 사람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자신이 이미 옳다고, 나에게 어떤 허물이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오랜 동안 생각해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한다. 이래서 보통 사람들은 허물이 없지만 보살들에겐 허물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보살들은 자기에게 허물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중생은 자기에게 허물이 없다고, 실제로 발견을 할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선될 여지도 없죠. 그들은 자신에게 많은 결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그들을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고쳐간다. 그렇죠? 이런 식의, 요것이 이제 이 주 포인트예요. 그걸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어떤 이렇게 자기의 허물을 떠나서 고상한 뭐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본디 불성의 자리에, 이렇게 묻어있는 때를, 그걸 닦아내는 과정들이거든.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경전을 이렇게 읽는데, 처음에는 경전 한 가지를, 저는 이제 보통 현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뭐를 많이 읽으라고 권장을 하냐면은, 법구경을 좀 많이 읽으라고 권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고 법구경을 많이 읽고, 지금 요범타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법구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거는, 법구경 안에서 다루는 번뇌가, 우리 현대인들의 번뇌에 하고 굉장히 제일 많이 이렇게 밀접하게 작동하거든. 그래서 읽으면서,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일으키고 있는 문제들과
그런 주제로 얘기하는구나 하고 이제 그러면 그리고 실제는 뭐냐면 경을 읽어서 해결하고 싶은 건 내 문제이지 경전에 대한 지식을 늘리고 싶은 건 아니거든. 우리 포인트는 그럼 이제 경을 계속 이게 익숙하게 앞에서 뒤에까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읽잖아요. 그럼 경이 익숙해져요. 그러면서 경을 읽다 보면 마음이 잡으면 계속 경을 읽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경을 자꾸 많이 읽다 보면은 쭉 읽다 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업력이 안정되거든. 그러면은 내가 마음이 좀 안정되면 경전이 그때까지는 글자로 보이는 게 이제 안정되는 순간에 경전은 거울이 돼요. 그리고 거울이 되면서 내가 일으키고 있는 번뇌를 비춰주는 거울이 돼요. 그래서 그럼 이제 내 번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관찰하게 되거든요. 그 거울을 통해서 내가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보는 것처럼 이 경전을 통해서 내 몸 동작, 말 동작, 마음 동작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읽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죠? 내가 나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동을 왜 하지? 그러고 물어보면은 역으로 한 칸씩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뿌리가 되는 자리에 접근하면 뿌리를 탁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경전으로부터의 가피를 제대로 받는다고 할 수 있거든. 그러죠? 그래서 경전은 어떤 경전을 읽는 게 좋으냐? 내 근기에 맞는 경전을 읽는 게 좋아. 내 근기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해주고 가장 적극적으로 지적을 해주는 그런 경전. 그리고 경전은 부처님 말씀은 보통은 사람이 내 허물을 지적을 하면은 아프고 괴롭고 그리고 기분 나쁘고 이런데 부처님의 경전에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병통을 일러주는데도 부처님의 말씀이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칠고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자비스럽고 또 나를 또 연민히 여기고 나를 아껴주면서 해주시는 말씀 같은 그런 느낌들이 와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의 말씀은 이 중생의 말하고는 또 이게 어세가 달라요. 그래서 경전을 많이 읽으면서 경전에서 경전이 부처님 말씀이 흐르는 흐름을 잡으면은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게 사람을 해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사람을 감싸면서 이 상처를 치유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말처럼 말의 이렇게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우리는 도와준다고 하는 말에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든.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거는 내가 바꿔야지 해도 모델은 뭐냐면 경전을 많이 이렇게 읽고 눈으로 읽고 소리내어 읽고 그리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그런 흐름에 익숙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법정 스님이 이 번역한 법구경은 문구가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은 다 다뤘거든. 그래서 많이 권장을 합니다.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중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병통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추구해야 될 목표에 대한 얘기도 잘 하시고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공법사는 이제 무량수경에서 이 48품, 그러니까 제6품, 거기는 이제 48원이 있거든요. 아미타불의 48원을 계속 아침에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갈 방향을 잡고 48원을 계속 어떻게 하냐면은 실천할 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의 48원을 내 원으로 만드는 거죠. 내가 살아갈 실천 강령으로. 그 다음에 이제 32품에서 37품까지 거기까지를 이게 저녁에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는 중생의 업력과 관련해서 중생의 업력의 병통과 관련해서 쭉 적어놓은 내용들이거든. 말씀하신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뭐죠? 우리를 하루를 살고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장하는 것도 아침에는 이 삶을 살아갈 목표, 좌표를 설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녁에는 반성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병통을 적극적으로 터치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경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전이 또 왜 중요하냐면 부처님의 말씀이라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은 일단 받아들이는데 저항감이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따라 실천하기가, 믿음이 있어야 실천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부처님에게 이런 이 좋은 길을 알려줘도 그 신뢰를 일으키지 못하면은 그 내용이 작용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 권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경전을 익숙하게. 우리 경전에는, 불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은, 하나가 통하면 하나가 통하면 일체가 다 통한다. 한 경전을 통하면은 다른 경전 다. 육조 해능 스님이 글자도 모르면서 금강경 하나 통했잖아요. 그걸 뭐에 막혀요? 안 막혀요. 그래서 그러니까 골고루 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옛날에 그래서 주력해서 어느 한 경전 위주로 소위 경전 그것을 통하도록 노력을 해라. 그래서 하나가 잘 통하면 나머지를 확 꿰뚫는 안목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같은 부처님이 다양한 중생들에게 다양한 처방전을 내린 건데, 그 처방전을 내리는 분의 마음자리는 동일하거든. 그 마음자리에 근거해서 이게 하나가 그것이 이게 운영되는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은 나머지 다른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건 뭐다? 내 과실을 읽어낼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그것을 역산해서 이것이 어떻게 발생됐는지를 역추적해서 그 뿌리까지 접근하는. 그리고 뿌리를 딱 끊어내는 건 뭐예요? 실천력이죠. 이런 이 관행과 실천력, 이것이 수행의 전부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기르기 위해서 그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